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를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벨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이 가요와 아리스타고 비롯해서 여러 에베소에 있던 형제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베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고, 또 우상의 그 신전,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을 만들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작은 어떤 이런 캐릭터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전에는 이제 고대 시대 때는 그것을 상인들의 연합이라 그래서 길드 조합이라 그래요. 그 조합 상격 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자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오고,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는 이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들, 동역자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이 나오는데, 이 알렉산더의
그 사람은, 이 알렉산더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바울을 굉장히 싫어하고 바울의 친구들, 동역자들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연극장에 들어갔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에베소시가 한 20만 명 이상 당시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건물이 연극장이었어요. 옛날로 말하면 이곳에서 연극도 하고 어떤 철학 사상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경기장에 그런 역할을 해서 경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장소를 들어가려면 꽉 차면 거의 2만 5천 명 가까이가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장소인 거예요. 그곳에 지금 이 바울과 바울의 친구들, 그리고 바울의 이 동역자, 이 정말 가요와 아리스타고가 들어가서 수천 명 앞에서 지금 잘못하면 몰매를 맞아 죽든지 뭐 십자가형에 이렇게 죽든지 그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가요와 그리고 아리스타고를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것도 이 에베소의 관리였던 서기장의 손에 의해서 아무 일 없이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 끝났죠? 그 집으로 이제 돌아가셔야 돼요. 예,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정말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 여러분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슬픈 일, 어려운 일이 오면 더 행복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정말 선을 이루는데, 내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을 겪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일평생도록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극한 위기에 빠져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기 어디 인도의 가장 극심한 힌두교 지역이나 아니면 지금 이슬람 지역에 정말 극렬 어떤 이슬람 지역에 그런 데 가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 여러분을 붙잡고 어느 광장이나 이런 데 끌고 가서 사람들 앞에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뭐 몸을 이렇게 누가 때리거나 뭐 이렇게 심하게 매질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딱 쓰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지고 있던 이 믿음 자체가 싹 사라져버려요. 너무 무섭거든요. 거기 힌두교 지역은 어마어마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믿음의 성자였던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인도에서 지금 믿음 하나 지키려고 평생토록 그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선다싱조차도, 이 사도 선다싱조차도 그 수많은 정말 극렬 이 힌두교 사람들 앞에서는 무서워서 떨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쓰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 주님 앞에 그렇게 그 사람들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내가 섰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을 고백하겠어요? 내가 무섭습니다 하고 거기서
정말 울부짖어 기도를 하겠어요. 지금 이 바울의 동역자인 가요와 아리스다고가 딱 거기에 빠진 거예요. 수천 명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가요와 아리스다고가 들어갔던 연극장 그림을 이렇게 사진을 봤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그 연극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서 한 100m만 한 100m 조금만 더 가면 이렇게 강이에요. 바닷가죠.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큰데 타원형으로 이렇게 져서 밑으로 이렇게 계단이 쭉 내려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천 명이 지금 이 가요와 아리스다고를 바라보는 거예요. 죽이려고 분노에 찬 그 얼굴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셔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을 지킵니다. 두 번째 그의 육신들을 지켜줘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기도 너무 어려워요. 믿음 하나 지키려고 정말 그 전에 술과 담배를 그렇게 오래 정말 즐겼던 그런 사람들조차 담배 하나 끊기가, 술 한 번 끊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점심 때 식당에 가서 그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그것조차도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험한 세상 가운데 그런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그분을 전심으로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서부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지키기 시작을 해요. 실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요.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환경으로 정말 공격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의 복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나타내고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안에 자동으로 있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시든 믿지 않으시든 여러분 안에 그게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예수의 영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온 세상 가운데 땅이 혼돈하고 세상이 기품에 있고 세상이 그 혼돈한 가운데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를 걸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걷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저 태산과 같은 문제가 정말 이 어마어마한 내 앞에 있는 큰 장벽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이 장벽은,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을 상하고 여러분이 영혼이 지치고 육신이 삶이 무너지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인내하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놀라운 그 고백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의 동역자인 가요와 아리스다고, 그들이 목숨의 위태로운 가운데에서 그 위기를 만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정답이 23절에 나와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요때가 어느 때냐면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은 물론이고 헬라인, 이 이방, 이 에베소 지역이 지금 우리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그렇게 나눈 것처럼요. 이 아뎀이라는 여신이 주신이에요. 온갖 타락이 정말 우리가 몇 주 전에 고린도 지역을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우상이 그렇게 많았던. 고린도 지방에 2배 이상 많은 우상이 있는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이곳에는 타락할 대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타락의 문화예요. 이 아데미 여신 나중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아데미우스라는 여신이에요. 원래 이 그리스의 12주신이었던 제우스를 비롯해서 12주신 중에 한 여신이에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가 타락의 지역이 돼서 그 문화하고 결합이 돼서 혼혈신이 태어난 거예요. 아뎀이라는 풍요의 신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나중에 그 아데미를 찾아보면요, 기절할 만큼, 기절초풍할 만큼 정말 끔찍한 신이에요. 그런 신입니다. 그런 이 신들이 지배하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2년 3년이 딱 지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2장 가면 하나님의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 가운데 너희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바울의 마음은 더 넓은 지역을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로마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 지역보다 훨씬 더 큰 지역이에요. 그리고 훨씬 넓고 사람도 많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바울이 가졌는데 그때쯤 그렇게 2년 3개월이 지난 그때쯤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이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번 이 사람이 이 바울이 너무 미운 거예요. 자신의 그 돈벌이가 너무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시민을 충동합니다. 온 시민을 충동해가지고 이 바울과 그리고 그의 동역자인 이 가요와 아리스다고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 23절에 나오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이 더메드리오가 에베소의 주신인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팔다가 갑자기 이게 돈이 줄어드니까 번벌이가 줄어드니까 이 소동을 일으키는데 이 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가 여기서 나오는 23절에서 나오는 이 도가 예수님의 도예요. 이 예수님의 도는 바꿔 말하면 직역을 하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도예요. 이 십자가의 도는요 정말 우리가 일평생토록 붙잡아야 되고 이 십자가의 도를 살아내야 되고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 이 십자가의 도를 진정으로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르쳤던 그의 동역자들이었어요. 가요와 아리스다고, 디모데, 디도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붙든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25년 전에 제시펜 루이스 여사의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봤어요. 이 책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정도로 십자가의 그 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주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이 갖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갖고 있기만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따라가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돼요.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다가도 자꾸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꾸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떨어지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경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십자가의 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요, 호 로고스 호 투스타우르라는 단어를 써요. 로고스 뭔지 아시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로고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디 나타나셔요? 이 로고스가 어디에 나타나셔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14절에는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서부터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가까이, 정말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직 예수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말씀을 들었다, 은혜 받았다, 왜 인생이 안 변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면, 내 마음을 붙잡으면,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니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헌신봉사해도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최근에 저를 알아오는 한 지인이 큰 교회에서 10년 동안 정말 중직 중에 중직에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가 닥쳐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10년 동안 너무 바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구나. 그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정말 서로 눈물로 예수님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자, 그렇게 고백하면서 돌아왔어요. 무려 1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했지만 정작 가장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십자가에도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진짜 붙잡는 분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쫓아가는,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돈이 많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정말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철저히 가르치신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셨어요. 나눠주고 베풀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5,000명이나 4,000명이나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우리가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성경을 백독을 하고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잘 알아도요, 그것을 행하지 않고 그것을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도는 꼭 행동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겠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아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우리가 했던 일들을 당신들도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그 손수건에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3,000명 5,000명이 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위축되면 안 돼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믿음은요, 여러분이 고백하고 행하기 시작할 때,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처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듣고 내 마음을 조금만 주님 앞에 기울이고 행하려고, 행동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고 고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을 하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뜨거워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니고 주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016년에 1000여 명의 그 북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탈북민을 도왔던 한충렬 목사님이란 분이 북한 특무대에 의해서 그 승용차 안에서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얼마나 칼을 많이 맞았는지 형체가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2014년 11월 1일에 압록강에서 장문석 집사님이란 분이 북한 특무대에 납치를 당했습니다. 이 장문석 집사님이 이 한춘열 목사님의 진짜 동역자예요. 어마어마한 동역자입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북한 사람들, 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인 이 백두산 인근의 장비기라는 지역에 약초를 캐러 오면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며칠씩 옷을 입혀주고 따뜻한 물을 데펴서 목욕하게 해주고 필요한 물품, 음식을 계속해서 조달했어요. 그리고 이 북한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그런 일을 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충렬 목사님과 같이 북한 특무대에 이렇게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북한 주민을 도와주려고 압록강 근처에 20대 어떤 청년의 그 말을 듣고, 간첩이죠.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압록강 주변에 갔다가 북한 특무대에 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갔어요. 이 집사님이 이 북한으로 끌려가고 나서 너무나 연로하셨던 그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내와 아이들이 지금도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최근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 장문석 집사님이 평생 교화형에 처했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몰랐었는데 3년 교화형으로 감형이 돼서 풀려난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드트 전해져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사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장문석 집사님을 하나님이 그를 절대 안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인 이 장문석 집사님을 하나님이 저는 반드시 풀어줄 거라고 믿어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고난과 시련을 겪는 성도들을 보면요, 정말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눈물조차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분한테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를 하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주님만 만나면 되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고난과 시련을 만나더라도 겪더라도 그것을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28절 3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어마어마한 위험에 처해 있는데 주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놔두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바울이 이 가요와 아리스타고를 구하려고 정말 미친 일이죠. 이게 미친 짓이에요. 바울이 혼자서 뭘 어떻게 해요? 수천 명 앞에서. 그 사람들 틈으로도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아리스타고와 그 가요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려면요, 따라가기를 결단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주님의 손을 여러분에게 펼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요. 환경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받는 축복이에요. 이 데메드리오가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다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가요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그 연극장으로 끌려갈 때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걸 보는, 자기 그 동역자들을 보는 자기 제자들이잖아요. 그걸 보는 바울의 심정이 어때요?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말지.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죽고 말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잖아요. 여러분 힘드세요? 마음이 지치세요? 믿음이 떨어지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그 눈과 내 눈이 마주쳐요. 없던 힘이 생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거기 올라가셨는데 지금 바울의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가요 아리스타고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우리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런 정말 마음의 상처도 없고 아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교제를 할 때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형제들을 만나지만 집에 가면 속이 썩는 거예요. 너무 아픈 일이 많은 거예요. 정말 저는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은혜제일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눈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힘들면 교회 오세요. 힘들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세요. 나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그 닥쳐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35절, 40절, 4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40절, 41절입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 가요와 아리스타고가 그 연극장에 들어가서 그 어마어마한 그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이 수천 명의 그 억압 가운데 정말 마음이 눌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고백하고 그것을 견뎌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는 방법이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도 안 믿는, 아데미 신을 믿는, 이방 신을 믿는 그런 에베소의 서기장 관리였던 이 한 사람의 그 말로 이 가요와 아리스타고가 금방 풀려나는 거예요. 41절에 보세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서기장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아데미 여신을 욕한 적이 있느냐? 이러면서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지켜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처음에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내가 없으니까, 그분을 내가 만나지를 못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보세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리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처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이 난처한 일이 우리가 견디기 힘든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잖아요.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아요. 박해받는데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한테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만 예수 믿냐, 이런 소리를 들어도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거꾸리틈을 당해도, 내 사업이 다 망하고 내가 직장을 잃어버려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네팔 감리교 2대 감독이신 숨은 고우돈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네팔 최상위 계층인 브라만 이 계급 출신이에요. 이 힌두교 브라만 계급은요, 우리 이 조선시대로 따지면 양반 계급이에요. 어마어마한, 그것도 4대부 안에. 그렇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이 숨은 고우돈 목사님이 갑자기 가게가 기울어요. 너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1991년에 20살의 나이로 이 코리안 드림을 안고 이주 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요. 들어오자마자 몇 년 동안 너무나 힘들게 삽니다. 악덕 기업주를 만나요. 몇 달씩 몇 년씩 임금을 체불하고 그렇게 또 회사를 옮겼는데 그런 과정에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극적인 순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믿던 이 힌두교를 버리고 개종을 해요. 그때부터 이 고우돈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와요. 비자 문제로 1998년에 모든 것을 중단하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돌아갔는데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가족들조차, 이웃들조차, 친척들조차 이 고도 목사님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지역에 영성원을 세우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 고도 목사님을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 그 도움을 받게 해서 중단했던 신학교를 계속 진행하게 하고 10년 만에 복사가 돼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네팔로 돌아가서 세계 선교교회를 개척하는데 현재는 지교회가 9개예요. 그리고 이 2대 감독으로서, 이 감리교 2대 감독으로서 이 네팔에 있는 400개의 교회를 담당하는 그렇게 행정관리자가 돼요. 이 고도 목사님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도 목사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시련, 너무나 어려운 고통, 이 박해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이 이 고도 목사님을 크게 들어세우는 거예요. 이 고도 목사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나눠봤어요.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분을 내가 따르기를 결단만 하면, 내 그분으로 살기를 결단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이때 하박국이라는 한 선지자는요, 나라가 다 무너져가고 망해갈 때 자기와 자기의 민족에게 언제까지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것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것은요 그냥 어느 날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이 일평생에 그 주님을 고백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